부처님께서 설하신 초전 법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께 이제 전 시간에 자료를 드렸습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노계하원에서 이제 처음으로 노계하원이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이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셨습니다. 깨우침 얻으시고요. 그런데 이제 초전 법륜 중에서 이제 연기법, 그 다음에 중도사상, 사성제, 8정도를 설했다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우리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그 중도사상을 공부하는 그런 이제 관점에서 자료집 이제 그 중도의 사상의 내용을 같이 지금 읽고 있는데 지금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주에 드린 중도사상 자료집 있죠? 거기에서 11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우리 불교의 사상 중에서 인도, 그러니까 부처님 이전에 있었던 사상이 있고, 부처님이 이제 당신이 새롭게 이제 설하신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선사상이라든가 이운회, 그것은 불교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전에 있던 사상을 부처님께서 설해 놓으신 이제 초전 법륜의 사상에 입각해서 새롭게 또 추가시킨 내용입니다. 선사상, 이제 그리고 이운회는 불교의 것이 원래 아니었는데 나중에 불교가 조금 새롭게 내용을 추가한 것이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 이전에 없었던 것을 이제 설하신 것이 바로 연기설, 중도설, 사성제, 8정도. 그 외에도 많습니다. 많은데 근본적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부처님께서 깨닫기 이전과 깨달은 다음에 이루어진 어떤 것은 신중심에서 인간중심으로, 그 다음에 타력에서 자력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수행을 통해서 이제 깨우침 얻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다양한 이제 어떤 행복이라든가 자비심을 또 보살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과, 그러니까 부처님 이전과 이후로 달라지는데, 한 가지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불교의 어떤 탄생지가 인도다 보니까 인도 사상, 그 이전의 사상을 반해서 그것을 이제 조금 어떤 비판하면서 부정하면서 나온 것이 바로 연기설이고, 그 다음에 깨우침 얻기 위한 수행이 이제 중도, 사성제, 8정도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신중심, 신본주의에서 내가 살아가고 내 몸이 태어났고, 그 다음에 신에 의해서 생이 마감되고 생로병사를 전부 다 신과 함께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거 아니다. 모든 물질도 그렇고 이 인간도 그렇고 내가 한 행위에 의해서, 업에 의해서 삶이 전개되고 죽음이 전개되고 태어남이 전개된다. 또 부모님과의 만남, 가족과의 만남들이 전부 다 연기법에서 이루어진 것이, 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여담으로 불교가 뭐 동북아시아 불교, 동남아시아 불교 이렇게 이제 아시아의 어떤 대표적인 종교로서, 사상과 종교로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1970년, 80년부터 이제 유럽과 미국에 굉장히 이제 어떤 붐이 일어나게 된 그런 계기가 됐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새로운 어떤 계기를 마련한 것이 바로 업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거의 다 우리 삶이 신에 의해서 기도만 하면 된다, 탄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었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많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까르마, 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새로운 어떤 삶의 모토, 주제로 삶으면서 이제 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뭘 믿게 되느냐? 윤회를 믿게 됩니다. 이제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이 신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힘에 의해서, 업에 의해서 살겠다는 것을, 그런 생각이, 관념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신을 멀리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이제 뭐랄까
거기서 이제 멀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떤 크리스마스라든가 그런 행사들이 있죠. 기독교 가톨릭 행사들이 있죠. 그냥 그것이 이제 의식적으로 변하게 되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특히 이제 좀 안 좋은 것이 유감스럽지만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유럽에 특히 이탈리아, 독일 같은 데는 무엇을 내죠? 교회세를 내죠. 알죠? 네. 이탈리아 10% 냅니다. 많이 냅니다. 교회세 7%, 독일 같은 6%, 7% 내는데 교회세를 내는데 그 교회세가 나라를 어떤 부흥시키기 위해서 어떤 경제적인 도움을 얻기 위해서 쓰는 거 아닙니다. 우선 세무서에서 돈을 걷지만은 우리 월급에서 그냥 떼갑니다. 떼가는데 그 돈은 전부 다 우리 같으면 이제 무슨 교회 어떤 단체에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신부님들 그냥 몰래 쓰는 거 아닙니다. 그럼 어디로 가느냐? 어려운 나라로 다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우리 한국 어려웠을 때 병원을 설립하고요. 그냥 가톨릭 학교를 설립하고. 그러니까 이제 목포에 지금 콜롬반 병원 있죠. 그거 전부 다 교회세 받아가지고 독일 사람들이 책임한 그 병원 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가서 학교 지어주고 또 어떤 전염병이 있으면 그걸 고치게 해준다라든가 그런데 이제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는 이제 유치원, 유아원 이제 그것을 이제 설립시켜가지고 지원해주는. 근데 이제 교회세를 안 낸다고 동사무소, 세무서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나 안 내겠다 이제. 그런 것이 많이 끊어졌어요. 유감스럽게도. 그래서 이제 그런 돈이 어떤 좀 어려운 나라에 쓰여져야 되는데 못 쓰이는 경우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교회 안 나가다 보니까 그런 것도 줄어들고 또 하나는 여러분 유럽에 가시다 보면 이상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유럽에 가셔서 서점에 가보십시오. 독일 아니면 영국 서점에 가보십시오. 대형 서점. 우리 한국의 대형 서점하고 전혀 다른 모습들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대형 서점 가보면 타 종교 서적이 그냥 거의 그냥 꽉 채워져 있죠. 불교 서적은 그냥 조금 초라하게 있는데 반대입니다. 불교 서적이 쫙 있고 기독교 서적, 가톨릭 서적은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달라진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관광 가시다 보면 성당 교회를 가시게 되잖아요. 거기는 지금 뭐를 사용돼요?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안 오니까 그냥 관광객들이 많이 이제 오고 가는 그런 관광지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어떤 종교의 성향, 사상에 의해서 지금 이제 이론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시다 보면은 또 전신주에 보시기도 전신 많이 붙어 있어요. 홍보 전단이 뭐 메디테이션, 요가한다, 어느 절에서 법회한다, 진짜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아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같이 유럽 사람들이 이전에는 신중심이었는데 지금 많이 불교화되고 어배우에서 산다라고 하는 윤회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들 살고 계십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초전 법륜 중에서 중도를 이야기하다가 지금 이제 중도를 관하는 것이 대승의 중간 사상이다. 그 중에서 이제 11번에 산공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산이라고 하는 것은 흩을 산자가 되겠습니다. 전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내공, 외공, 감각기관도 공이고 외적인 모든 지수합궁도 공이다. 그것 또한 개념으로 두지 마라 라고 하는 것에서 공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제 중도사상, 연기사상, 사성제, 팔정도가 초전 법륜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 안 좋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이건 초전 법륜인데 마칠 종자를 써가지고 종전 법륜이라고도 저는 표현해요. 종전. 왜냐? 이때 초전입니다. 처음 초자죠. 그런데 저는 이것을 조금 바꿔서 마칠 종자 써가지고 종전 법륜이라고 해요. 왜냐? 이때 여기 연기법, 사성제, 팔정도, 중도사상 이 사상에 의해서 발전돼가지고 지금의 불교가 전래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연기법, 그 다음 중도, 팔정도, 사성계, 이것이 근본이 돼가지고 부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대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승의 다양한 학파, 종파가 나옵니다. 학파, 종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설한 것이지만 이것이 전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설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부처님께서 이제 다양한 말씀을 설한 것이다. 또 부처님 제자들이 다양한 사상을 또 펼치신 것이다. 라고 해서 좀 풀으면은 시작이자 끝이다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말 끝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말씀 안 하시다가 아니라 이것을 중심으로 불교가 세워진 것이다. 라고 해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그 11번 상공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멸변화가 있는 법입니다. 생멸변화. 반대로 없을 무자가 들어간 무의법입니다. 무의법은 깨달음, 진리를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없는 거. 자, 유의법. 그 모든 생명체는 생멸변화하는 모든 생명체는 인연이 닿으면 결국 흩어져 없어짐을 의미한다. 공에서 생명체가 있다가 생명이 닿으면 그것은 공이 돼버립니다.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전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주괴공이라고 합니다. 무너질 괴자. 무너질 괴자라고 하는데 이것은 전번에 회라고도 있고 괴라고도 있습니다. 회라고도 있고 괴라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루어졌다가 머물렀다가 괴하고 그 다음에 모든 생명체는 공이 돼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주괴공.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에 성품성자입니다. 성품성자. 무의법이건, 유의법이건, 무의법이건 그 법성. 이것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의 성질은 진리의 성질 아닙니다. 법의 성질은 누가 만든 것이 아니고 원래 공하다는 것으로서 법성이라고 따로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공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지금 이 건물도 건물이지만 공의 성질입니다. 이 보드펜이라는 생명체지만 공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것으로 우리는 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나옵니다만 이 건물을 내가 가지고 있는 애지중지하는 어떤 물건이건 그것은 공의 성질이다 라고 알면은 집착이 없어져 버립니다. 실물을 봅니다. 근데 실물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실물을 있는 그대로 못 봐요. 왜? 우리는 항상 소유욕을 보면서 좋다 나쁘다라고 분별심, 그것이 바로 소유욕입니다. 그런 것을 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못 봅니다. 그래서 모든 성질은, 물질의 성질은 유의법이건 무의법이건 전부 다 공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제 성품은 공이다.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자상공입니다. 이것도 같은 표현입니다만은 스스로 자자, 서로 상자입니다. 현상계의 모든 생명체가, 여기서 현상계의 모든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유의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성질로서 차고 덥고 딱딱하고 무겁고 등의 각자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본래 공한 것입니다. 각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딱딱하다, 부드럽다 등등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도 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두철미하게 공의 성질을 전부 다 여러 가지 의미를 이제 부여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제법공입니다. 모든 제자, 이건 복수의 의미입니다. 모든 법의 물질의 것들도 공이다. 위에서 언급한 일체 제법이 모든 물질들이 그대로 공한다는 것을 통틀어 다시 한번 또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것은 영수 스님이 발표하신 내용인데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공의 입장을 다양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불가득공입니다. 일체 법이 다 공한다면 우리의 주관상으로 보아서 무엇을 알았다든 지하는 관념조차도 공의한다. 이 표현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알았다고 합니다. 간접조차도. 그런데 이제 알았다고 하면 그것도 이제 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지에서는 우리의 관념조차도 공이므로 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입니다. 벌이가 공임은 물론 번뇌를 끊는다든지 벌이를 얻는다든지 하는 것마저도 있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에 이야기했던 우리 승의공이 있죠. 그러니까 깨달음 그 자체도 원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공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불가득 공은 우리가 무엇을 구할 것도 알 것도 없고 또 얻을 것도 따로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이제 깨달음마저 공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번에 말씀과 같이 이제 깨달음 얻는다, 증득한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은 실은 어느 상으로는 이제 깨달음 얻어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이제 실은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다음 16번, 17번, 18번 여기서 또 같은 내용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법 없을 문자 법법자 공입니다. 시간적으로 보아 과거 공함을 의미한 것으로서 과거법, 과거 생명체 이제 과거법은 어떤 인연이 다 없어도 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과거 것은 지나갔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17번 율법공입니다. 있을 유자입니다. 현재 모든 생명체도 인연의 가함, 거짓 가짜입니다. 인연으로 모아져 있는 생명체는 있다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거짓 가짜 합이라고 합니다. 가합이라고 합니다. 또는 이걸 갖다 또는 가합 또는 거짓 가짜 세울 입자를 써가지고 세울 입자를 써 가립이라고 합니다. 가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체로 있는 것은 전부 다 인과 연에 합쳐져서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과 연이 다음은 또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표현하고 가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또 이런 표현도 합니다. 가명, 이름 명자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언어, 그것을 전부 다 가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전번에 말씀드렸죠. 하늘은 파랗다, 물은 파랗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아니 풀이라든가 나무는 초록색이다, 잎사귀는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전부 다 가명, 전부 다 우리 약속에 의해서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체는 가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것을 실체라고 보면 절대 안 된다. 실제하면 나무도 있고 건물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입니다. 실제. 그런데 이 실제는 전부 다 가명이고 가립이고 가합입니다. 근데 이것은 실제하지만은 실체하지 않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성이 없습니다. 이 실제는 가립, 가명 이것들은 전부 다 현재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원성이 없습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시적인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삼법인에서 제법, 무아, 모든 물질은 무아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 갖다가 우리가 무자성이라고도 설명드렸죠.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건물 무아의 성질입니다. 여기에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에 의하면 공성입니다. 공성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처님 설에 오신 무아를 용수스님, 대승 용수스님이 금강경 반야심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용수스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은 전부 다 공성이다. 왜 제법 한번 다 아시는 것인데 모든 것은 왜 재행무상이기 때문에 모든 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모든 움직임이 있는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없을 문자 항상 상자 무상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계속 존재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상입니다. 무상입니다.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 같이 이제 우리가 삼법인이라고도 하고 사법이라고죠.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삼법인은 우리가 이제 재행무산, 재법무와 일체계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열반적정이 들어가요. 열반적정이 들어가는 것은 북적. 이것은 남전이라고 하는 것은 남방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방불교. 이것은 북방불교. 북방불교에서는 이게 열반 적정이 들어갑니다.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법인이라고 합니다. 동남아시아에 가면은 이제 일체 계고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북방불교 열반 적정 하나 더 집어넣습니다. 자, 이어서 17번으로 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모든 것은 인연을 가압으로 이제 시시각각 생명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이것도 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것은 없애버렸습니다. 근데 현재 것도 이제 여기서 육법공이라고 현재 있는 것이면 성질은 공함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자, 18번 이 16번 17번을 이제 통틀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육법, 무법, 육법, 없는 것, 있는 것 두 가지 다 공이다. 이 두 가지를 합하여 결국 시간적으로 생기고 멸하는 모든 생명체는 다 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법이든 없애버렸습니다. 또 현재 존재하는 것 그것도 공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법, 유법 그러나 결국 시간적으로 생기고 멸하는 모든 생명체는 다 공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제가 그 밑에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중도 사상을 관하면 공사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도하고 공은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했죠. 자, 1번 일체 현상계의 원리, 즉 연기의 원리를 알 수 있다.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공사상을 알면 연기법을 알게 됩니다. 연기법을. 그 다음 두 번째 대상에 대한 집착이 없으려고 해요. 전부 공한 것인데. 그런데 여기서 공하니까 여러분들 절대 허물을 여기다가 들이대지 마십시오. 허물은 아닙니다. 허물은 모르니까 허물입니다. 이것은 원리를 아니까 집착이 없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집착 누가 만들었어요? 업이 만들어놓은 거죠. 대상에 대한 집착이 없어져요. 집착이 없기 때문에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만은 집착이 없어요. 욕심, 욕망이 없어요. 무소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상대적인 개념. 여러분 아시죠? 이것이 무엇이냐? 주체와 객체, 너나 있다 없다, 긍정 부정. 이 상대적인 잣대와 상대적인 개념과 상대적인 영역을 떠나게 됩니다. 상대적인 영역이 무엇이냐? 상대적인 개념은 누가 만들어요? 의식이 만들어냅니다. 그 의식은 누가 만들어내요? 업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영역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은 나중 것의 업입니다. 업이요. 그 영역이란 무엇입니까? 관념입니다. 지금 관념. 무엇이죠? 고정관념입니다. 딱 세 개가 있어요. 나만의 세 개가 있어요. 영역입니다. 그것이 관념이에요. 다른 말해서 업이고 상이고 고정관념입니다. 그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무엇으로 나오죠? 개념으로 나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상대적인 개념과 상대 영역을 떠나게 됩니다. 공사상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한문으로 사자로 됐어요. 이건 뭐냐? 버릴 사자로. 그 상대적인 개념과 영역을 버려버리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18공입니다. 18공, 18가지 공을 알게 되면 우리는 다 알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버려버려요. 뭘 버리느냐? 관념과 개념을 버립니다. 그래서 버릴 사자입니다. 이것은 초기 불교부터 굉장히 많이 나온 표현입니다. 사자라고 하는 것이. 자, 버려버렸어요. 그럼 무엇이 이루어져요? 평등함이 이루어집니다. 너무 좋은 표현이죠. 버렸으니까 평등이 이루어져요. 평등하니까 고해할 적자. 무엇입니까? 적정이 이루어져요. 무엇입니까? 적정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깨달음의 다른 호칭입니다.
버렸으니까 모든 것을 평등하게 봅니다. 평등하니까 적정, 깨달음의 상태에 이른다는 거예요. 왜? 이 같은 개념과 관념을 버려버렸는데 평등이 이루어졌고 적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수행법 중에 하나가 중도입니다. 중도는 곧 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시간하고 전주하고 이번 지금 시간은 공사상 이야기하면 안 돼요. 왜냐? 지금 우리가 초기 불교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승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시간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러나 중도는 그대로 대승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이렇게 공사상을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대상을 여실히 보고 한다. 여러분들 아시는 표현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제법, 실상, 여실지견. 여실지견 많이 들어보셨죠? 네. 모든, 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체의 실제, 실상, 실제의 모습을 알아버립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실지견. 실제의 모습과 같이, 여실, 실제의 모습과 같이 알고 봐버려요. 제가 수없이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전에 누가 봤어요? 업이 봤습니다. 제법, 실상, 실제 모습.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지금 상입니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모습입니다. 외적인 모습입니다.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외적인. 아까 제가 상 좀 제가 구두를 했습니다만은 고정관념. 네. 이 표현에서의 상은 업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상은 같은 한문입니다만은 이것은 외적인 모습입니다. 외적인 모습. 그래서 실제 상을 봐버려요. 외적인 모습 이전에 또 모습 봐버려요. 성을 봐버려요. 성품성제. 외적인 모습을 따라서 실제 모습까지 봐버리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외적인 모습 가지고 분별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수행을 하게 되면 외적인 모습 이전에 성품성까지 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 여실히 보고 알아버리는 제법실상 여실치견입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마음은 이제 아까 보신 바와 같이 모든 걸 버려버렸으니까 평등하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마음의 청정함, 인간 본래의 모습으로 환원돼가지고 무엇이 되어버렸냐? 열애가 되어버렸습니다. 열애가 뭐죠? 같을 여자, 올 여자입니다.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한문으로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면목이라고 예전에 말씀드렸죠? 모습입니다. 면목. 본래 인간 태초 본래 모습으로 돌아왔다. 청정식의 모습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다시 정리하면 1번과 2번은 물질적인 측면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공성이 갖는 의미 1, 2, 3, 4, 5 중에서요. 1번과 2번은 물질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 4, 5번은 정신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행함이 이렇게 변합니다. 라고 해서 이제 공사상이 갖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느끼신 바와 같이 중도 사상을 공부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이제 우리의 변화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전 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료를 조금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다시 교재로 들어가겠습니다. 교재는 68쪽입니다. 68쪽 넘어가겠습니다. 초전 법륜이 이제 끝나고 이제 거기 이제 68쪽에 맨 위에 보시게 되면 법륜 부처님께서 이제 오비구에게 연기사살, 중도사상, 팔정도, 사성제를 설합니다. 그리고 이제 68페이지 맨 위에 보시게 되면 첫 줄에 이리하여 세상에는 법을 설하는 부처님과 진리의 가르침 그리고 그 진리를 수행하는 제자들 그것이 이제 한문으로 써 있습니다만은 불법승 삼보가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과 부처님의 말씀 그리고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승이 이루어집니다.
세 가지 보물이 갖춰졌다. 그래서 삼보라고 하죠. 나아가 출가 제자와 제가 신자가 모두, 원래는 제가 신도라고 되는데요. 제가 신도가 모두 갖춰진 수행 공동체 승가가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승가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 좀 잘못 썼습니다. 이거는 뭐가 돼야 되죠? 교단이 돼야 됩니다. 승가는 스님들의 단체지, 우리까지 포함된 단체가 아니에요. 뭐 스님들한테 우리도 승가입니다 라고 하면 스님들 욕합니다. 머리 깎고 하고. 그러니까 이 표현이 틀렸어요. 아셨죠? 오류입니다. 학자들도 오류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전번에 말씀과 같이 스님들만, 그러니까 비구, 비구니, 삼위, 삼인이, 비구, 비구니의 경우는 승가, 그 다음에 이제 청신사, 청신녀가 포함되면은 이제 교단,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표현이 틀렸죠?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강연, 이야기하면 틀렸다고 그러세요. 여기 우리 수민장사 교양대 다니신 분은 너무나 많은 걸 이제 알고 계세요. 저도 원래 다른 데 가서 이야기 안 해주는데. 자, 그 다음에 전도선언입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초전법문을 사가시고 이제 제자분들에게 이제 가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도 포교를 하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부처님은 아라한의 경지에 오른 제자들에게, 이제 부처님께서 오비고 살았는데 이 오비구들이 아라한이 되어버렸습니다. 깨우침 얻었습니다. 제자들에게 후일 전도 선어로 유명한 말씀하셨다. 여기 이제 내용이 아주 재밌는 거고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요, 나는 신과 인간의 굴레에서 해방돼.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신에 얽매지 않고 인간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자재함입니다. 몸뚱아리는 인간입니다.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거를 인간의 굴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또 오늘 제가 이걸 참 잘 가지고 왔네요. 오늘 여러분들 자료 하나 받으셨죠? 네. 이건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그러나 우리 수민장에서 계신 우리 거사님들, 보살님들이 이 정도는 이해하실 줄 알고 내가 어제 저녁에 만들어서 우리 공덕장 보살님한테 보내드렸어요. 이렇게 또 필요할 줄이야. 자, 이 페이지 보시게 되면 전번 말씀드렸는데 재정리하는 것이 복습하는 것입니다. 자, 이 페이지 맨 밑에 보시게 되면 깨달음 있죠? 네. 다른 데 가서 이야기 많이 해주세요. 자, 깨달음입니다. 이걸 한문으로 말하면 해탈 말씀드렸습니다. 해탈은 이제 풀해자 벗을 탈자예요. 한문으로 뭐 풀해자 벗을 탈자. 그런데 이것은 인도말로 거기 S 밑에 점이 들어가 있죠. 이상은 들어있죠. 목샤라고 합니다. 샤. 목샤라고 합니다. S 밑에 이건 이제 인도식 발음인데요. 목샤라고 합니다. 발음 잘하세요. 목사 아닙니다. 목샤입니다. 목샤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저번에 깨달음이 어떤 거고 열반이 어떤 거 나중에 설명드릴 것입니다. 시간 되면요. 그런데 깨달음은 이런 것입니다. 자, 의미만 알아봅시다. 윤에서 해방, 여기서 나오죠. 해방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죠. 해방입니다. 목샤라는 단어가 어원적으로, 산스크리트 어원적으로 해방, 석방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근데 무엇에서 해방, 석방되느냐? 고우,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고통에서, 고진멸도에서, 고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나 근원적인 고를 누가 만들어요? 조금 더, 다시, 다른 의미로서. 고를 누가 만들죠? 내가 만들지만은, 탐진치가 만들어요. 탐진치.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고라고 하는데, 그 내적인 의미는 탐진치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탐진치가 고통을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탐진치에서 해방되는 거, 고에서 해방되는 거, 그렇게 풀어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아까 이제 인간에서 해방됐다, 고에서 해방됐다, 탐진치 해방됐다는데 이것을 다른 표현하면은 시간과 공간을 벗어난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이분은요. 왜 갑자기 부처님이 인간으로서 계시는데 왜 그 사람이, 그 부처님이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분은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그러나 뭐만 가지고 있습니다. 몸뚱아리만 가지고 있어요. 몸뚱아리만 가지고 있습니다. 한 공간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하고 똑같은 공간일지라도 깨달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몸뚱아리는 같이 있다 하지만 같은 중생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깨달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고가 다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생사를 여의신 분이세요. 몸뚱아리만 가지고 있지만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해방됐다.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끔 학교에서 그럽니다. 네. 혹시 화해해가지고 몸만 여기 놔두신 분, 내가 선생님들한테 질문하는데 다 웃으시라고 해. 네. 몸만 놔두신 분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내가 혹시 말하기 어려우신 분 나중에 메시지 넣어주세요. 내가 그런 농담까지 합니다. 자, 이제 아셨죠? 그냥 뭐 나는 신과 인간을 분리해서 해방됐다. 이거 그냥 지나가면은 뭔 말인지 라고 합니다. 이제 이 의미 아시죠? 자, 그대들 역시 신과 인간을 분리해서 해방됐다. 오비구 또한 너희들도 깨달음 얻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법을 전하러 길을 떠나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이건 무엇이죠? 자리이타입니다. 자리이타. 상구불이 하중생하는 것입니다. 깨우침 얻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여기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순간적인 행복이 아닙니다. 영원한 행복입니다. 깨달음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불교에서는 물질적인 행복, 정신적인 행복이 물질적인 순간적인 정신적인 행복이 아닙니다. 물질과 정신을 떠나 영원한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씩 그런 것을 만끽하고 있어요. 스님들 법문 듣고 열심히 이제 대웅전에 가서 기도하시고 나면 굉장히 환희심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거 조금씩 만끽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면은 나 또한 환희심이 가득해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누구한테 전하냐? 가족한테 전하잖아요. 네.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이죠.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제 바람입니다. 가족 전부 이제 절에 오게 돼요, 이제. 혼자 보는 거죠. 욕심 많은 분들은 이제 전법 활동하지 않고 혼자만 왔다 갔다 하면 그것도 조금 붙잡지 않아요. 예? 가족 전부 오셔야 돼요. 자, 세상을 불쌍히 여겨 길을 따라라. 많은 사람들이 범부 중생이니까 빨리 가서 이익과 행복을 전해라. 마을에서 마을로, 이곳에서 저곳으로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가지 말고 혼자서 가라. 5명인데 같이 가면 안 되잖아요. 가서 같은 길 가지 말고 이제 따로따로 가서 법을 전하라. 비구들이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 조리와 표현이 잘 갖춰진 법을 살아라. 조리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가르쳐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맞게 우리가 이제 대기설법이라고 하죠. 그 사람의 대기, 그 사람의 근기에 맞게 설법을 하는 것입니다. 어린애한테 어린애, 안학내 안학내, 거사님은 거사님,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분 나이 드신 분, 병든 자에게 병든 자에 맞는 이제 법문을 하라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또 표현이 잘 갖춰진 법을 설해라.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제 너무나도 탈핵적인 사상이 많이 젖어 있기 때문에 공부들 안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처님의 훌륭한 말씀도 금방 알아듣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원만하고 완전하며 청정한 행동을 보여주어라. 여기서 원만하고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은 자로서의 원만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깨달은 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신뢰하고 의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현도 그렇고 행동도 이상하게 하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의심하지 않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라. 세상에는 때가 덜 묻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법을 듣지 못하면 퇴보하겠지만 들으면 분명 진리를 깨달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진하고 순수한 분들이 많이 계셔요. 법만 못 이제 들은 분들이죠. 못 만난 분들이죠.
이제 우리 백천만금 난조 같은 그런 모습들 있죠. 예, 들으면 분명 진리를 깨달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나도 법을 전하러 우리엘라의 이제 세나니 마을로 갈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도 북쪽 땅 녹양원에서 구르기 시작한, 이게 처전법륜이죠. 구르기 시작한 진리의 수레바퀴는 이제 세상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기 시작했다. 진리의 수레가 닿는 곳이면 사람들은 더 이상 슬픔과 괴로움과 번민의 눈물을 흘리지 않게 되었다. 괴로움 원인을 찾아내고, 괴가 뭐죠? 고입니다. 원인이 뭐이죠? 집. 예, 찾아낸 괴로움을 소멸. 이건 멸입니다. 진리의 처방 도입니다. 그래서 고집멸도가 담겨있는 그런 사성제의 법문을 살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각자의 괴로움이 따로 있습니다. 쌍둥이랑 할지언정, 한 집에 산다고 할지언정, 내가 지은 업이 다르니까 고가 다른 거예요. 자, 그 고는 어디서 왔습니까? 집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같이 고집에, 이것은 모을 집자인데 이것은 실은 이 고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왔는가, 어디에서 모아져 왔는가, 그 원인을 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한다. 그런데 그냥 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을 통해서 도라는 것이죠. 8정도 수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알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는 고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모이신 분들, 저는 이것을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 아닙니다. 이것을 보기 위해서, 이것을 보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공부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예.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것이 고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고가 어디서 왔는가? 이 집을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방법은 다 달라요. 수행 방법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예. 집에서 어떻게 수행하시고, 또 저리 와서 어떻게 수행하시고 라고 하는 것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고의 원인을 수행 방법에 따라서 이제 찾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움 원인을 찾아내고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는 진리의 처방이 수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초전법륜 중에서 사성제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자, 제자들은 이제 기가 나옵니다. 이제 우르웰라와 카사파 삼형제라고 하는 내용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쭉 나온 이야기인데 앞부분만 조금 읽겠습니다. 초기 교단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마가다 부부 우르웰라에서 카사파 삼형제와 그들을 따르는 1,000명의 제자들, 라자가에서 사리푸타와 사리불이죠. 사리불입니다. 사리불과 목갈라, 목련종자입니다. 목련종자. 나중에 나온다. 회의론자, 산자와 제자 250명 데리고 집단 개종한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 이번 가사파 삼형제의 기는 당시 가장 존경받는 인도 사회 정통 종교의 사제가 이제 정통 종교 브라만 종교입니다. 브라만 사제가 젊은 청년 석가모니 이제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신다는 의미로 마가다국 전역을 들썩거리겠다. 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사람들은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마가다국 왕 빈바사라는 왕은 이때 부처님께 기하셨습니다. 왕은 부처님에게 자신의 멜루바나 동산을 기증한 이것이 불교에서 가장 먼저 생긴 절이며 이걸 갖다가 중림정사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 절이 만들어진 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만은 이제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것이 왕사성에 있습니다. 마가다국 왕사성에 있는데 그것이 또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이것이 중림정사. 왜 중림이냐? 대나무가 많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번에 전 시간에 말씀 녹야원, 왜 녹야원이냐? 사슴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기 때문에 사슴 녹자 들야자 써가지고 녹야원.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또 이제 기원정사가 두 번째로 나오죠. 그래서 이제 중림정사가 많이 제일 먼저 세워지고 그 다음에 기원정사. 뭐 한국에 중림사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중림사. 대표적인 중림사 어디 있죠? 장수에. 도문 큰 스님. 여기 가끔 도문 큰 스님 오시죠? 법문하러 오시면. 전혀 모르시네요. 아, 큰 스님이신데, 우리 대한불교 조계장 원로님이신 도문 큰 스님이신데. 전라도 장수?
네, 전라북도 장수. 네. 사과로 유명한 동네입니다. 근데 동문 큰 스님은 거기 안 계십니다. 주로 부산에 계시더라고요. 그냥 뭐 해도 훌륭하신 스님이시고 그 책을 많이 쓰셔요. 그러다 보니까 집필하는 어떤 집필하시면서 편안하신 곳이 부산이신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행사 있을 때는 동문 스님께서 이제 장수에 중림사 가시고요. 갑자기 인도 중림선 이야기다 한국 중림선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거기 이제 70페이지에 그 사리푸타와 목갈라나 그래서 이제 사리불과 목불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시간 관계에서 맨 밑에를 보겠습니다. 맨 밑에 셋째 줄입니다. 목갈라나는 신통력이 으뜸가는 제자였습니다. 그런 신통력으로 중생이 죽은 뒤에 어떤 모습으로 태어난지를 환히 볼 수 있었는데 살아생전 너무나도 인색했던 이제 여러분 아시죠? 목련존자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뭐가 나왔죠? 우란분절이 나오고 우란분 백중이죠. 음력으로 7월 15일 그 이야기를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지옥에 떨어져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를 구제하기 위해 우란분절을 올린 주인공이다. 이것은 이제 제가 나옵니다. 인도부터 제가 나옵니다. 제사가 나옵니다. 부처님은 이 두 사람을 가리켜 중생들의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와도 같은 존재라고 칭찬했으며 두 사람이 부처님보다 앞서 열반에 들자 법회의 자리가 텅 빈 것 같다는 탄식할 정도였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어머니가 이제 지옥에 떨어졌다는 것을 보고 우란분절을 하셔서 지내주셔서 이제 지옥에서 벗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71쪽에 맨 위에 이제 마카사파 마라고 하는 것은 대라 큰 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까사빠라고 하는 것은 가섭입니다. 그래서 대가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문으로 풀어놓으면요, 그냥 안 한다라고도 하고 또는 안 하니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카사파 대가섭은 부유한 바라먼 집안 출신으로 이제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인도에는 이제 사성제가 있죠. 그래서 사성제 중에서 제일 높은 단계가 이제 그 사성주에서 제일 높은 단계가 이제 브라만입니다. 그래서 브라만은 성직자라든가 학자 그런 학자 스님들 갖다 브라만 계급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옵니다만 크샤트리아 그 사람들은 이제 무사나 군인 경찰 그 다음에 바이샤는 상인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수트라 맨 밑에 있는 사람 농민 노동자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만 크샤트리아, 그리고 바이샤, 그리고 수트라라고 해가지고, 수드라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사성제도입니다.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것은 누가 만들었느냐? 영국 사람들이 인도에 가서 만들어 놓은 네 가지의 그 계급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은 여기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1200, 2000가지도 인도 사람도 세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계급이 많고 직종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죠. 인도에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서요. 자, 다시 불가촉이라고 해서 불교인들이 아닙니다. 불교인들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이제 어떤 이 계급과 같이 앉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대로 이제 옛날 같은 이제 우리로 말하는 백정이라는 표현입니다. 도살자들, 고기를 팔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인도에서는 이제 어떤 그런 것을 지금도 육류 문제 가지고 이야기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이 어떤 마을로 들어갈 때는 예전에 앞에서 그 나무 판이라든가 아니면 쇳덩어리 판을 치고 갑니다. 치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나는 천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기를 파는 사람, 술을 파는 사람, 또 예전에 그런 거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노래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노래를 하는 곳, 그런 걸 제공하는 사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스님들은 접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민 중에 천민이다라고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자, 부유한 바라문 출신으로 아름다운 아내를 맞아들인 뒤에 아내와 함께 스승을 찾아 출가를 하였다. 가섭 스님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건박하게 검소하게 수행하며 교단을 모범이 되었고 부처님이 열반에 들고 나신 후 진리의 가르침이 세상에 바르게 전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한 제자입니다. 특히 500명 아란들을 앙사상 칠력군에 모이게 하여 부처님의 가르침과 계율을 모두 모으는 결집을 주도하여 후세에 부처님의 가르침 온전하게 전해지는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차 결집이 앙사성 이제 칠력군에서 이루어지죠. 그때 좌장 전체적인 우리로 말 이원자 좌장이죠. 총대장이 가섭스님. 그러나 경을 담당한 스님은 문가실마 같이 안 한다. 그런데 이제 이유를 담당하신 누구 있죠? 우팔이라고 하는 스님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결집의 총책임자이셨습니다. 아난다는 25년간 부처님 곁을 떠나지 않고 모신 제자입니다. 원한 성품 아난다는 직하게 부처님을 시봉하는 것에 자신의 출가 생활을 다 바쳤습니다. 특히 기억력과 집중력이 매우 뛰어난 부처님 열반 직후 열린 결집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부분을 전부 암송해내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제가 조금씩 전주에도 조금 말씀드렸고 비구니 스님들의 교단의 성립입니다. 뭐 이것도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비구니 교단을 비구니 성단이라고 해야 됩니다. 비구니 성단의 성립입니다. 성도한 지 깨달으신 지 2년 후인 부왕인 수도다나 이건 아버지시죠. 아버지십니다. 강곡한 여충으로 이루어진 부처님의 고향 방문은 까빌라국 석가족 사람들에게 큰 사건이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왕이셨는데 이제 아들이 이제 부처님에게 좀 뭐 집에 좀 와달라, 법문 좀 해달라 라고 하는 그런 청함입니다. 왕족들과 많은 왕자들이 아파도 부처님을 따라 출가를 했습니다. 특히 부처님의 양모였던 마빠자빠띠와 아내 야쇼다를 비롯한 석가족 여인들 부처님을 따라 출가 제자가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그들은 맨발로 부처님 따라 나섰으나 여성의 출가를 허락받지 못했는데 아난다 등이 부처님께 간곡히 청하자 부처님은 8가지 조건을 내세운 뒤에 아이샬에서 여성 출가를 허락하셨습니다. 이로써 마침내 여성 출가자 즉 비구니 승가가 만들어지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또 승가라고 했네요. 자, 이것은 긴 이야기인데 제가 중간중간 좀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제일 처음에 이모인 마빠자빠띠하고 부인 야쇼다라가 이제 우리도 출가하고 싶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 가서 이제 이모인 어머니는 돌아가셨죠. 이모인 마빠자빠띠한테 마빠자빠띠가 부처님한테 가셔서 3번을 간청합니다. 3번을 간청합니다. 안 된다고 합니다. 출가해서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본 바와 같이 25년간 부처님을 시봉한 아난다가 부처님에 가서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분들도 출가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합니다.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거기 우리 읽었던 8가지 제가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8가지 조건을 내세운 뒤 출가를 허락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내가 8가지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따 읽어드리겠습니다만은 8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부처님께 이랍니다. 우리 불법이 정법이 1000년이 갈 것인데 여자들 때문에 500년뿐이 못 간다고 합니다. 네. 이것은 당시의 시대적 환경적인 이야기에서 이야기한 것이고 지금의 만약 부처님이 지금 2000년도에 부처님 나오셨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 안 하실 것인데 인도의 어떤 시대적 환경에 의해서 그런 이야기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굉장히 여성들이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 우리 한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옛날에 인도에서는 부처님 제사실 여자분들은 남자보다도 천민의 역할에 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출가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신뢰, 믿음을 주지 못하고 갖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시대적 배경도 있었고 또 하나는 남자 스님들도 비구 스님들도 유목민 생활해야 되는데 유목민가 좀 뭐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 무서운 어떤 동물들을 피해 다니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여자의 몸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의 간청, 또 이제 아난다 제자 스님에 의해서 이제 간청을 하니까 허락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8가지를 지키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특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시대적 환경, 여자의 위치가 굉장히 낮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비구 스님들하고 혹시나 같이 이제 그 율에 보면은 굉장히 강합니다. 여자와 남자와 관계가. 그래서 여자 비구니 스님이 비구 스님에게 옷을 기어서 갖다 드리잖아요. 그것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어깨도 스치 말아라. 또 스님이 제가 여자를 뭐 만나지 말아라, 뭐 주고받는 거 하지 말아라. 굉장히 강하게 해놓습니다. 인도적인 사고입니다. 뭐 별거 다 합니다. 뭐 중매하지 말라고도 합니다. 중매. 근데 한국에서는 지금 스님들이 이렇게 맺어주죠. 신도분들끼리. 자, 팔경법이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팔경법인데 이것은 공경할 공자입니다. 공경할 공자입니다. 자, 제가 8가지 것을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것은 당시 시대적 상황, 환경 또는 승단을 지키기 위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요즘 잘못 풀이 해석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러나 요즘은 조금 이제 이와 같은 내용을 이해를 하시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힘든 스님들이 계셔서 비구니 스님들이 이거 이야기했다가요, 비구 스님들한테 호되게 욕먹은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비구 스님이 좀 위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풀이하신 분들 계셔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잘 배웠습니다. 관계 없습니다. 네. 일부러 안 드립니다. 실은 이런 거 있어요. 저는 스님이 아닙니다만은 좀 내용이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스님들이 제가 학자가 계율을 공부하잖아요. 우리 한국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유론, 그러니까 계율을 가르치는 곳을 유론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선방에 우리 제가제가 못 들어가지만 또 비구 선방에 비군이 못 들어간다든가 그런 거 있죠.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제가학자가 계율하는 것에서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또 제가학자가 이런 걸 이야기하잖아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스님들한테 그런 이야기 합니다. 계율의 학술적인 부분은 모르는 학자들 배워라. 초청해서 특강 들으라. 딱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런 거 시끄러워요. 그래서 이제 일부 유론에서 제가 추천해가지고, 왜냐하면 거기서 강의하고 계신 스님들이 거의 다도 내 제자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훌륭한 학자 있으니까 초빙해서 강의 들으라. 그래가지고 강의 듣는 경우가 요즘에 있습니다. 종종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록 100세, 나이가 100세입니다. 비군이 일지라도 처음으로 수계한 3위3인이 비구를 보거든, 3위3인이라든가 비구를 보거든 마땅히 일어나서 예배를 해라. 아셨죠? 이것을 또 잘못 해석한 젊은 스님들 계셔요. 때릴 수도 없고. 두 번째, 비구니는 비구를 욕하거나 꾸짖지 말아야 하며 비방하지 말아라. 새겨드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당시 여자분들의 위치가 인도에서는 낮았고 여러 가지 시대 상황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동물의 피해 등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안아줘야 돼요. 여자를. 우선 여자입니다. 네, 여자입니다. 자, 세 번째, 비구니는 비구 죄를 드러내거나, 뭐 잘못했으면 죄를 드러내거나 기억시키거나 자백시키지 못하여 이제 자백시키거나, 비구니는 비구를 꾸짖지 못하고 비구는 비구니를
꾸질 수 있다. 비구는 비구니를 꾸질 수 있지만 비구니 스님은 비구를 꾸질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식차마나가 계를 배워 마치면 이제 정식으로 이제 비구니가 되면은요, 비구로부터 비구니를 계를 수계해줄 것을 청해야 된다. 그러니까 비구니 스님들은 계를 받을 때는 항상 비구 스님한테 받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구니 스님들끼리 자체적으로 계 못 받습니다. 항상 비구 스님들 가셔야 돼요. 율사 스님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비구니 이제 성잔제, 자객 일시적으로 이제 정지되는 그런 죄가 있습니다. 를 범하였으면 마땅히 이제 이부승 중에 보름 동안 이제 대중으로부터 격리된 곳에 머물면서 죄를 통해서 이제 비구 스님들에게 잘못했습니다. 참여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여섯 번째, 비구니 스님들은 보름마다 비구 스님들에 의해서 가르침을 청할 것을 부탁해준다. 비구 스님한테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비구니는 비구가 없는 곳에서 하한거를 한거로 해서, 옛날에 한거만 썼습니다. 인도식이죠. 우리나라는 한거와 동한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돌아다니기 힘드니까요. 근데 비구니 스님들은 비구 스님들이 계신 곳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한거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비구니가 한거를 마치면 마땅히 비구 스님들의 머무는 곳에 가서 보고 듣고 의심한 것을 찾아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잘못한 건 잘못됐다라고 반로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잘했습니다. 참여하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 이거 잘못 해석하면요, 비구니 스님들은 비구 스님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일거수일투족 수행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렇게 보면은, 그 하나로 보면은 조금 기분이 그렇죠. 그렇지만 인도에서는 어떤 여자분들에 대한 어려움, 또 육체적인 그런 거, 그 다음에 사회에서 바라보는 여자의 위치가 있었기 때문에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아주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비구 스님이란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팔경법이 부처님께서 조건 걸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최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것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조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여기 지한이라고 하는 거 지어버리십시오. 밑에서 셋째 줄에 밑에 보이죠? 15번. 네, 15번에 있는 밑에서 셋째 줄에 있는 걸 지어버리십시오. 지하는 이라고 알았다던 관념조차도 공유한다. 이렇게 지워버려야 되는데 안 주고 그냥 하고. 네, 15번에. 네, 이어서 교재로 계속 교재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페이지는 72쪽에 중선 교화가 있습니다. 아까도 조금 언급드렸던 이제 그 정사 사찰 이야기입니다. 마가다 부부 중림 정사와,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인도에서 만들어진 마가다 국에 있는 왕사선의 절입니다. 그래서 중림 정사와 두 번째 이제 정사와 함께 불교 2대 정사, 두 번째 정사로 꼽히는 오살라 부부 기원 정사는 기원 정사인데 이 기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기수급 고독 장자에 의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기수라고 하는 것은 인도말로 제따라고 합니다. 제따인데 이것은 이제 당시에 그 왕의 태자였습니다. 태자였는데 우리가 이제 그 고동 장자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제 있는 바와 같이 기원정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거기 이제 기원정사는 사의성 부유한 상인인 급고독 장자가 지어 부처님께 기증한 절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원래는 이제 그 기원정사는 이제 기수 급고독 장자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조합어입니다. 조합어인데 제따라고 하는 사람은 왕의 태자였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원정사를 세울 땅 소유주가 이제 제따라고 하는 이제 태자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 고등장자가 부처님 기의해가지고 부처님께 이제 절을 드리고 싶어요. 드리고 싶은데 땅이 없는 거예요. 좋은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좋은 뭐 가깝고 또 조용하고 여러 가지 것을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제따 태자가 가지고 있는 땅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땅을 구입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따 그 태자가 팔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 이 땅에다가 금을 쫙 피락합니다. 그럼 팔겠다. 근데 그 고장자가 부자니까 그 말대로 금을 쫙 깔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원정사를 이제 땅을 사게 되는데, 근데 또 나중에 이제 그 제따라고 하는 태자가 또 욕심냅니다. 팔았지만은 그 전체적인 이름을 지을 때 자기 이름까지 집어넣어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넣겠다. 그래가지고 기수급고동원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기원정사의 그 유래가 그렇게 됩니다. 자, 하겠습니다. 급고동자 지어 부처님께 기증한 절이다. 이제 원래 급고동자의 그 본명은 수다따라고 합니다. 수다따라고 합니다. 마가다고 친구 집에 들렸다가 부처님 만나 가르침을 들은 급고동자는 크게 감화를 받아 고향인 사회성으로 부처님 초청하고 부처님과 성단을 위해 정사를 짓는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건립한 기원정사는 유명한 금강경이 서려진 장소가 되었고 그 불교 최대 거점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인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고장에 일평생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물건을 베풀어 주었던 사람이며 마음속 깊이 부처님을 향한 존경심과 무한한 신심을 이제 지녔던 불자이다.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가져야 하는 상인이었던 장자에게 부처님은 대중들을 거느리는 네 가지 방법인,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시는 사서법입니다. 보시, 여기는 보시하고라고 되는데 이제 원래는 이제 보시 또는 보시섭이라고 합니다. 섭이라고 하는 것은 당길 섭자입니다.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당길 섭자. 밑에 섭자가 나옵니다. 밑에 둘째 줄에 사서법이라고 섭자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보시를 행하려고 그 다음에 다정한 말을 이제 건넵니다. 다정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동체 대비심을 보살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동체 대비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동체 대비입니다. 이것이 이제 불교의 어떤 보살도의 모습, 보살 정신입니다. 동체입니다. 몸이,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몸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몸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자비가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슬플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하는 사람이 진짜 보살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체 대비입니다. 슬플 베풀 자자가 아니라 슬플 비자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슬플 때 함께하는 그런 모습, 그것을 갖다가 우리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동체 대비 보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보시하고 다정한 말을 건네며 이제 이 동체 대비를 행하면서 이제 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을 하고, 일이라는 것은 이제 이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구의입니다. 몸과 말과 의식입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삼업이라고 하죠. 신구의,
몸, 입, 의식 이것으로 우리가 이제 신구 이의 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제 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의해서 무엇이 이루어지죠? 이제 삼독, 탐진치가 이루어진다 하죠. 우리 중생들은 신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신구의 삼업으로 선행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자리타죠. 남에게 이로운 이익을 주게 한다라고 해서 이행.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함께 일을 하는 거. 이것도 이제 아까 말 동체대비와 같은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그래서 보시섭, 애어섭 조업만 하고 그 다음에 동체대비 말하고 그 다음에 이행섭, 동사섭 이것은 네 가지 사섭법을 갖춘 사람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다. 그는 제가 불자고 가장 완벽한 본보기로 경전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극고덕장자하고 기원용서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한 세 가지 부처님과 관련된 뭐 수많은 어떤 비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한 세 가지 정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똥치기 니디라고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사성 계급 중에서 이제 브라만, 크샤트리아, 아이샤, 수트라 거기다 못 들어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간 단락에 어느 날 아침 부처님은 그런 니디, 이제 불가치천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디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가참게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니들은 부처님이 다가오자 당황하여 몸을 피해 이리저리 도망다녔습니다. 결국 도망다니다 결국 등에 지고 있던 어물을 부처님께 쏟게 됩니다. 어쩔 줄을 몰라 하며 바닥에 주저앉아 비는 니들을 향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서 일어나라. 가자. 나와 함께 강으로 가서 씻자. 안 됩니다. 부처님처럼 성스러운 분이 저처럼 천한 너무 더럽고 냄새나는 몸을 만지시다니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니디야, 너는 천하지도 더럽지도 않고 고약한 냄새를 풍기지도 않는단다. 내 옷은 더러워졌지만 내 마음은 더할 법 없이 착하구나. 네 마음은 착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네 몸에서 아름답기 짝이 없는 향기가 난다. 니디야, 스스로 천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부처님께서는 당시 인도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다. 그러니까 인도는 아주 그 카스트 제도, 사성 제도가 강하게 뿌리 내리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브라만인 깨달으신 성자가 똥을 쥐고 다니면서 파는 그런 똥지기에게 이런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아주 획기적인 이야기죠. 부처님 어떤 사람이 전생에 무엇을 했으며 어떤 계급을 이제 가지고 태어났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계급을 가지고라고 했는데 현재 그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가장 중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업입니다. 업을 중시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교교단은 신분의 벽을 뛰어넘어 오로지 수행 정리로 소중한 깨달음을 찾는 진리의 공동체로서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쫄라빤띠까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중간에 나옵니다만은 주리반트카라고 합니다. 이건 쫄라빤따까라고 하는 것은 인도식 표현이 발음입니다. 이것도 실은 여러분께서 아시는 내용입니다. 쭉 읽어가면서 지나가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려면 공부를 많이 하고 머리가 좋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물론 그렇지도 않다. 부처님 당시 가장 머리가 나쁜 사람으로 알려진 주리판트카라는 제자가 승단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추가했습니다. 그는 너무나 머리가 나빠서 아무리 간단하게 가르침을 줘도 단 한마디도 외우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승단에서 쫓겨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처지가 안타까워 슬피우는 이제 주리판트카를 당신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때를 없애라는 말만을 깊이 생각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억력이라든가 또는 사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걸 가르쳐주면 안 됩니다. 하나만, 단순 하나만. 그러니까 때를 없애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때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때인데 다양한 의미가 있으니까 그걸 생각하다 보면 이제 사고력도 길어지고 그런 것이고 수행력도 길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르치지 않고 그냥 너는 하나만 해라.
자, 걸레를 들고 늘 쓸고 닦으며 깨끗해지고 더러워지는 모습을 관찰할 주립반득하는 남목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성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한 때를 닦아라라고 하시니까 청소하면서 결국 마음까지 닦게 돼버리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교화 이야기는 진리를 깨우치는 데는 머리의 좋고 나쁨이 중요하지 않으며 진리를 받아들이는 마음과 실천 수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과 정신이야말로 깨달음의 길에 들어서는 중요한 방법을 부처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이 되게 세 번째는 하나 더 있네요. 히데요 살인마 앙구리말라 경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연쇄 살인자였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아라한에 이릅니다. 연쇄사. 여러분들 이제 우리 불교 역사 중에서 그 아쇼카 왕이 있죠. 아쇼카 왕도 왕으로서 굉장히 폭군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에게 기회해서 이제 역사에 남는 왕이 되죠. 그러면서 부처님이 기회해가지고 부처님 살아생전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이제 열반하신 다음의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이제 부처님 사자탑을 아쇼카 왕 비를 세우고 그랬던 분이십니다. 자, 읽겠습니다. 앙구리마라는 수행자에서 이제 추가하고 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내용은 추가하기 이전 이야기들이 중점적입니다. 오로지 궁구 진리를 얻고자 노력했던 그는 스승 안의 모함으로 스승에게서 무시무시한 가르침을 합니다. 지금부터 사람들 100명을 죽여서 그들의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들어라. 그러면 그대는 가장 높은 경지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외도에서 우선 수행하는 것입니다. 불교가 아닙니다. 여기서는요. 앙굴리마라는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를 것이라는 스승의 말에 인해 칼을 들고 거리 나섰으며 결국 99명의 목숨을 빼앗고 말았던 이것도 못하네요. 그가 마지막 100번째 희생자로 자신의 어머니를 해치는 순간 부처님이 그곳으로 나가서 앙구리말라 끔찍한 살해를 막아냈습니다. 히데요 살인마를 잡기 위해 당시 왕까지 군대를 동원할 정도였지만 부처님은 평온하고 담담한 모습으로 앙구리말라 손에서 흉기를 내려놓게 하였습니다. 그를 출가 제가자로 삼아 진리 속에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의 이야기는 이제 출가하지만 불교의 출가자가 아니라 외도의 출가였습니다. 앙구리말라는 후에 탁발을 하러 나가서 사람들의 모진 비난과 매질을 받아야 했지만 자신의 제업에 대한 화합으로 기꺼이 받아들였고 완전한 참회를 통해 새롭게 수행자 길을 걸어갔습니다. 아무리 극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부처 성품을 지니고 있는 우리가 전부 다 불성을 가지고 있고 열애장 사상을 열애장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한 목숨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준 사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앙구리말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것도 좀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분쟁을 이제 그러니까 분쟁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들 스님들 법문 중에서 이제 하고 계십니다. 부처님의 고향인 까빌라는 사위성이라고 합니다. 사위성이라고 합니다. 과 혈연 관계인 꼴리아국은 로인이 강을 사이에 두고 사이좋게 물을 끓여다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 심한 가뭄이 계속되자 양쪽 사람들은 물을 좀 더 확보하려고 강물에 대한 소유권을 서로 주장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사람의 입씨름에서 비롯된 싸움이 급기야 군대까지 동원되기 이르렀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부처님께서는 서둘러 분쟁지역으로 달려가셨다. 그리고 두 나라 사이에서 서서 이렇게 묻으셨습니다. 이 강물과 사람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중요합니까? 물보다 사람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물 때문에 소중한 사람 목숨을 버리겠단 말입니까? 말라버린 노인이 강바닥을 피로 채우겠단 말입니까? 그건 옳지 못한 일입니다. 부디 마음속에 원한을 품지 말고 살아가십시오. 원한을 벗고 고뇌도 벗고 탐욕도 벗어놓고 살아가십시오. 이 세상에서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부처님 중재로 싸움은 종심되어 있다. 하마터면 피로 물들 뻔한 노인이 강은 다시 두 종족의 소중한 식소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77페이지 맨 끝에 주겠습니다. 이런 부처님의 교화로 인해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탐진치,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의 불길을 끌 수가 있었습니다. 탐진치의 삼독을 끌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8페이지에 그 열반이라고, 완전한 열반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내용은
뭐 제가 조금씩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여기에 있는 내용은 뒤에도 그 자료 주변 우리 책에도 나옵니다만은 대반열반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대반열반경이에요. 이 대반열반경의 끝부분에 유행품이라고 있습니다. 유행. 여기서 이제 유행품, 여기서 이제 부처님께서 마지막 여정을 보내시는 곳입니다. 이건 놀유자입니다. 돌아다니시는 거.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여행 종착지에서 나온 이야기들 여기서 조금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기의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반열반경이라고도 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이걸 갖다가 유행경이라고도 합니다. 유행경이라고도 합니다. 대반열반경은 빨려를 번역해 놓은 것이고요. 빨려의 경전을 이야기하고 그걸 번역해 놓은 거고 유행경이라는 것은 이것은 한역 경전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제 경명이 조금 다르고 있습니다. 자, 7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맨 밑에 마지막 여정입니다. 부처님께서 35세에 깨달음을 이루시고 45년의 세월을 흘렀습니다. 45년 동안 부처님은 인도 곳곳을 맨발로 다니시며 숱한 사람들을 만나 자비의 마음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어느덧 80세에 이른 부처님은 이제 마지막 전법 여행에 나시죠. 80세 이제 입적하시죠. 아직까지 부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전파하면서 천천히 최후 땅인 우리가 구시라가라고 하죠. 인도식 발음으로서는 누락합니다. 인도식 발음은 좀 된 발음이 납니다. 강한 발음. 나아가시는 이제 여정은 대반열반경이 나왔네요. 자세하고 감동적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께서 다 알고 계신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시자라고 하는 것은 제 시중을 들은 분이십니다. 아난다는 두 손으로 부처님 발을 어루만지며 이렇게 탄식하였습니다. 거룩하신 몸이 왜 이렇게 되셨습니까? 심하게 주름이졌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아난다요. 그대의 말과 같다. 지금 열의 몸은 온통 주름투성이다. 오늘로 이 몸은 예전의 몸과 다르다. 몸이란 병들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병들어야 할 중생은 병의 핍박을 받고 죽어야 할 중생은 죽음의 핍박을 받는 법입니다. 지금 열애는 나이 80이 넘었구나. 아난다요. 나는 이제 늙고 지쳤다. 인생의 기나긴 길을 걸어와 어느 사이 노령에 이르렀다. 여든이 되니 이 몸을 움직이는 것이 마치 낡은 수레가 가죽끈의 도움으로 간신히 움직이는 것 같구나. 세상에 이처럼 덧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육신의 연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양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여기서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부디 이 세상에서 스스로를 섬으로 삼고 섬기는 모습입니다. 삼고 스스로 의지해라. 이것이 바로 이제 자등명의 모습입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것은 이제 절대적인 진리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법을 섬으로 삼고 섬김의 대상으로 삼고 법을 의지하되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제 81페이지 중간 단락입니다. 부처님은 서서히 최후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았다. 81쪽의 중간 단락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은 아난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석 달 뒤에 열반을 들겠다. 여기서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반열반입니다. 이제만 또 제가 오늘 자료 집에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이것은 여기서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전번에 말씀드린 같이 반열반입니다. 반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저기 우리 여러분 자료집에 나옵니다만 일단 이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 되면 무여의 열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열반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열반하면은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반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제 파리 니르바나라고 합니다. 파리 니르바나라고 하는데
니르바나는 지금이 와서 초기 불교, 대승불교의 내용에 하면은 열반은 그냥 깨우침을 얻는 것. 빨리 이제 옛날 그 빨리 원전이니까 그냥 열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은 내용은 반열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빨이라고 하는 것은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완전함. 또 나중에 설명드립니다. 우리 자료 오늘 복사물에 또 나와 있습니다. 완전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반했는데 완전함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무여의 열반입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신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체가 이것은 나물 열자입니다. 나물 열자. 신체는 남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도 다 열반에 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반열반, 무열반은 같은 의미로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여기서 책에서는 열반이라고 하는데 실은 반열반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금 태어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석 달 뒤에 나는 윤에서 벗어난다. 완전히 이제 이 육신까지 벗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안 한다는 부처님 안 계신 세상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이제는 어디 가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듣고 마음속 의문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막연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당부를 거듭 간청한 아난다에게 부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 수행자들은 내게서 무엇을 기대하는가? 근데 이제 아난다는 아까만 25년간 시봉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위의 제자는 누구였죠? 마가섭입니다. 대가섭입니다. 근데 이제 이때 가섭 스님은 어디 가시냐? 유행을 전법 활동하러 멀리 떠나셨어요. 네, 항상 옆에 계신 분은 아난다 대자였어요. 나는 안팎의 차이를 두지 않고 진리설했다. 그러니까 중도에 의해서 안팎의 차이를 두지 않고 그렇게 중도를 하면서 이제 진리설했다. 제자들에게 마지막 진리를 숨기는 그런 것은 내게 없다. 정교 제자들 중에는 자신의 권위와 위험을 세우기 위해 사생활은 물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신비별로 가리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부처님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활짝 열어 보여주셨다. 가르침을 청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조금도 숨김없이 그대로 설명해 주셨다. 나아가 부처님 자신이 떠나고 난 뒤 제자들이 당황하거나 방황할 것을 우려하여 틈틈이 이런 말씀하셨다. 내가 이미 법과 유를 말했으니 너희들은 그것을 잘 받들고 실천하여라. 그러면 나는 항상 너희들 속에 있는 것과 같으니라 라고 했는데 좀 앞에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활짝 열어보셨다는데 여기는 안 나왔는데요. 이 그 대반열반경 이 내용 뒤에요. 부처님께서 뭐라고 계속 제자들한테 물어라 합니다. 계속 물어라는 거죠. 예. 왜 안 계시기 때문에 알고자 하는 거 많고 질문이 많을 텐데 안 하자는 것입니다. 계속 물어봐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끝에 이제 이와 같이 이제 법과 율, 진리와 율은 승가를 위해서 이제 율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잘 받들고 실천해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최후의 안식입니다. 이것은 이제 돌아가시는 이제 내용입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에 다가왔다. 여러분들 아시는 또 대장장의 쭌다입니다. 이제 여기서 공양을 받아 드시고 나서 이제 병이 걸리죠. 쭌다에게서 공양을 받으신 뒤에 부처님은 혹독한 병에 걸리셨다. 병에 걸린 노구를 이끌고 도착한 곳은 구시나가라의 조용한 들판, 사라나무 두 그루가 형제처럼 나란히 서 있는 곳이었다. 부처님 아난다에게 이르셨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쭌다의 공양이 어떤 것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제 이견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돼지 고기가 들어간 죽을 주셨다. 아니면 이제 그 죽순이 들어간 공양을 주었다라고 등등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제 이와 같은 어떤 것이든 뭐 이견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이와 같은 공양을 드시고 세상을 이제 등지게 되는 입적하게 되는 건데요. 안 한다. 저 두 그루 나무 사이에 사라나무 사이에 자리를 펴다오. 부처님 머리를 북쪽으로 향하고 오른쪽 옆구리를 바닥에 붙이고 사자처럼 발을 포개고 누우셨다. 그리고 눈을 감고 조용히 삶에 드셨다. 안 한다는 슬픔에 겨우 견딜 수가 없었다. 부처님을 가까이 모신 지 25년. 그에게 부처님은 위대한 진리의 스승이 이전에 따뜻한 피가 통하는 형님,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을 것이다. 늙고 병들어 최후를 향해 가시는 부처님을 보는 일은 그에게 고통이었다. 안 한다는 부처님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서 마음 놓고 울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일러 안 한다를 불러온 후 이렇게 그 마음을 어루만지셨다. 안 한다. 눈물을 거두어라. 너는 오랫동안 나에게 정성을 다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너처럼 열애를 섬기지 못했을 것이다. 더욱 열심히 노력해라. 머지않아 무지와 탐욕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이룰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 마을에 부처님 오셨다는 소식을 그러니까 이제 굿이 나가렸죠. 들고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병석에 누운 부처님을 꼭 한번 뵙고 좋은 말씀 듣고 싶어 했습니다. 아난다는 세약한 부처님을 염려하여 그들의 청을 물리쳤으나 부처님은 그런 아난다를 말리며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 가르침을 배우셨다. 그 후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향해 마지막을 물으셨다. 비구들이여, 부처와 법과 승가의 불법 승에 대한 의심이 있는 사람은 없는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빨리 물어라. 여기서 나오죠. 계속 물어보라고 합니다. 때를 놓치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 살아있는 동안 그들을 위해 설명해 주리라.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은 이미 청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아무도 부처님께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제자들은 대답을 기다리다 부처님은 마지막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무너진다. 재행무상입니다. 게으름 없이 연기해라. 나태함 없이. 그리고 나서 조용히 선정이 드신 채로 완전한 열반. 이것이 완전한 열반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반열반, 빠리 니르바나입니다. 살아남과 후련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더니 열반에 드신 부처님 몸 위로 향기로운 꽃을 뿌렸다. 길에서 태어나 일평생 맨발로 길을 그렇지 이제 은빈에서 태어날 때도 이제 보리수나무 밑에서 태어나셨고 입적하실 때도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 가르침 베푸신 인류스승 위대한 성자는 그렇게 길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신 것이다. 이때 부처님은 세수 80세 성도하시고 45년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이제 깨달음과 그 다음에 마지막 열반 소식인데 우리도 깨달음 길 한번 걸어봅시다. 그래서 준비한 자료가 우리도 깨닫자 라고 해서 자료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깨달음을 수행하면은 이렇게 육체적인 정신적인 변화가 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육신 정신 변화가 오면서 정신적인 변화는 어떤 단계별로 이루어집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깨달음이 이루어집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지고 온 것은 대승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오이설 5가지 단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밑에는 이제 재물자자, 그래서 자량위, 그 다음에 2번째 가행위, 3번째가 통다리, 그리고 4번째가 수습이, 그 다음에 5번째가 구경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하나하나씩 설명드리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자량이라고 하는 준비한 단계입니다. 깨달음은 기초가 되는 복덕과 지혜를 쌓기 위한 단계로서 부처님은 교법을 깊이 믿고 이해하며 버리신 이제 지혜의 마음을 내어 대성의 순해탈본입니다.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구전의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것인데 앞에 순자가 있습니다. 한문으로. 이 순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에 맞게 해라는 것입니다. 자기 어떤 이기주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수행의 방법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깨달음하는 것은 이제 그 중에 30질, 보리분법, 육바라밀, 아까 했던 사서법, 사무량식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덕과 지혜를 복을 짓고 지혜를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만 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면은 이 복을 지으면 언젠가는 복이 많게 온다는 것입니다. 또 지혜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번에 말씀과 같이 이제 덕이라고 하는 것이 복을 지었기 때문에 덕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덕 또한 공을 했기 때문에 덕이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부분에 그 자량의 끝부분에 그 수행 단계는 제가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능취소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능취소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로 안에 제가 이제 주체와 객체입니다. 능취가 주체입니다. 그리고 소치가 객체예요. 그래서 내가 능치가 되고 여러분들이 소치가 되고 인연입니다. 인연입니다. 그래서 능치 소치. 그런데 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 욕심입니다. 잡을 치자입니다. 이것은 취할 치자입니다. 이것은 욕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 첫 단계이지만은 아직까지 너나 네 것 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상대적인 욕심, 상대적인 분별은 아직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행입니다. 가행이는 점차로 더할 가짜입니다. 점차로 수행을 경책, 가행하도록 하는 대승, 순결택분, 무르지를 내고 무르지에 의한다. 근데 이제 사성근입니다. 이제 난위, 정의, 인의, 세제, 일을 닦는 과정입니다. 자, 근데 이제 순결택분입니다. 여기서부터 서서히 결택이란 무엇입니까? 지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결택은 한문으로 지혜를 의미합니다. 서서히 지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난위에서는 대상의 부여는 다시 가립적인 것으로 진실한 실체는 없다, 공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정의, 정수리 정자입니다. 자, 공함을 압니다, 이제. 정수리 정의라고 하는 것은 대상, 환영. 이것은 이제, 전부 다 환영에 불과하다. 대상은 환영과 같이 주관에 의해 가립된 것이므로 사실을 관찰한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은 인과 연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가립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신기루와,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게 전부 신기루 같습니다. 다 틀려 있어요. 신기루. 가서 보면 없잖아요. 자, 그런 것을 아는 것이 이제 정수리 정자. 조금 이제 어느 수행 단계가 왔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인의. 참을이자입니다. 인의에서는 인식 주체도 공함을 관찰하고, 이것은 마음 자체도 이제 공함을 합니다. 업이 공함을 합니다. 그리고 세제 일의에서는 대상과 주체 둘 다 공함을 관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실직연 상품입니다. 완전히 다 알아버렸어요. 이 단계에서 집착과 분별을 만들어내는 능체 소치가 소멸되고 후천적인 번뇌가 소멸됩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는 대상을 인식할 때 아직까지 상에 의한 인식은 좀 남아있어요. 완전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능치소치, 주체와 객체, 니것 내것 이것들이 일부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 깨달음 단계입니다. 이제. 그래서 스님들이 그러잖아요. 한소식했다는 표현을 쓰시죠. 그 한소식이라고 하는 열반이 그 다음 세 번째 통다리, 예전에 말씀드린 통다리라고도 하고 견도이라고도 합니다. 도를 봐버렸어요. 깨달음을 봐버렸어요. 그래서 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통달에서 어느 단계 올라왔어요. 그런데 거기 내용 보시면 통달은 견도이라고 한다. 이 지위에서는 진여성을 관찰하게 됩니다. 실제 모습을 알게 된 이제 조금 전 주체와 객체의 끝 아니다 보니까 있는 것 그대로 못 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있는 모습을 관찰하게 돼요. 통달에 들어가면 이 자체를 한소식, 스님들이 표현한 열반 해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완전한 해탈이 아니에요. 십지 중에서 또 나중에로 합니다만은 초지부터 일지부터 십지까지인데 첫 번째 단계예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초지라고도 하는데 그 단계는 하엄경에서 이야기한 초지는 깨달음의 단계입니다. 깨달음의 단계예요. 네. 십지 중에서 초지. 근데 그걸 갖다가 환희지라고 합니다. 왜? 옛날에 보지 못한 것을 업에 의해서 봤던 것을 업이 소멸되면서 있는 그대로 보죠. 환희심이 나도물에 나와요. 그래서 초지를 갖다가 환희지라고 하고 이 단계를 성자의 단계, 성자라고 합니다. 무루지혜가 나타납니다. 무루지혜. 이거 무루라고 없을 문자 세 글자입니다. 무루라는 단어 자체가 지혜를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때 단계는 뭐예요? 무분별지. 분별이 없는 지혜가 나와요, 이제. 이해되셨죠? 우리는 분별만 가지고 살아요. 근데 이 단계에 가면 이제 분별이 없어지는 무분별의 지혜가 나옵니다. 왜? 깨달음의 단계이니까. 비로소 진여 일부분을 견주하게 된다. 분별심이 없어지지만 아직 반이라는 대상을 보는 데 있어서 자격이 남아있어서 진여를 완전히 증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선천적인 번뇌 또한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통달에 들어가면은 불교에서는 네 가지 지혜를 이야기한다고 했죠. 예. 의식이 맑아지면은 묘관찰지라고 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또 설명드리는 다음 시간에요. 묘관찰지. 관찰할 때마다 불가사의한 관찰이 이루어집니다. 업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고, 그것을 칠식이라고 합니다. 볼 때마다 내 것을 생각해요. 그러한 것이 없으니까 평등한 모습이 이루어지면서 평등성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대승 유식에서 이야기하는데 안, 이, 비, 설, 신, 의 그 다음에 칠식이라고 해가지고 자집작식이라고 합니다. 나만을 강조하는 식. 그 다음에 팔식이라고 아리아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통달이 들어가면은 칠식이라고 하는 자집착식, 나만을 강조하는 자를 내세우는 그런 의식이 이것은 감각, 이건 기관을 우리 마음속 기관으로 없어요. 업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아의 성품을 만들어내요. 그것이 자아의 성품이 무엇을 컨트롤하느냐? 의식을 컨트롤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의식 속에는 자아가 꽉 차 있어요. 그 자아가 꽉 차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옵니다. 이 칠식이라는 것은 자아를 내세우는 그런 의식이 없어져야 돼요. 그러면 의식이 맑아져요. 그래서 칠식이라고 하는 자아 집착식이 없어지면 우리 의식은 맑고 의식이 맑아지면 행동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 통달에 들어가면은 먼저 우리 마음은 이제 마음속에는 자아라고 하는 그런 성질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육식에서도 의식에서도 자아라는 성품이 없어지고 행동에서도 없어진다. 이 단계더라. 그래서 모든 것을 평등하게 보고 있는 그대로 본다. 관찰한다. 그 다음에 수습이 들어갑니다. 닦을 숫자입니다. 이 숫자. 수습이는 수도이라고도 합니다. 처지를 제외한 이후의 지부터 제10지까지 지위로서 통달에서 일부 증득한 진여의 도리를 반복적으로 닦는 수행 과정입니다. 이제 맨 끝으로 가겠습니다. 밑에 셋째 줄에 10지 중에서 제7지 원행지 들어 번뇌가 소멸되어 아집이 없어지고 단멸되고 제10지의 중에서 법운지 이것은 10지 제일 끝부분입니다. 금강유정 수행은 소지장이 소멸되어 법집이 단멸됩니다. 따라서 전의를 증득하게 됩니다. 라고 하는데 좀 어렵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번뇌가 없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탐진치가 없어져요. 탐진치가 뭘 만들었죠? 업을 만들었죠. 업의 속에서 사람을, 대상을 보고 있습니다. 물질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번뇌, 장이라고 했어요. 번뇌는 무엇이냐? 깨달음을 장애합니다. 그래서 번뇌장이라고 해요. 번뇌장이 없어지면은 소지작,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소지입니다. 이것이 무엇이요? 대상입니다. 대상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상을 못 보게 해죠. 무엇이죠? 번뇌장이 대상을 못 보게 해버립니다. 번뇌가 업을 만든다고 했죠. 이 우리는 살아가는 업에 옷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번뇌입니다만 이 업에 옷에서 대상을 소를 알고 보니까 다 틀리게 봐요. 그런데 이 수습에 들어가면은 이것이 먼저 없어집니다. 번뇌가 탐진치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소지 있는 그대로 봅니다. 그래서 여실지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있는 그대로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끝부분에 수행을 하면은 이제 번뇌장이 먼저 소멸되고 그 다음에 있는 그대로 보는 그런 소지가 열립니다. 따라서 거기 한문으로 전 약자입니다. 전의라고 해놨습니다. 이것도 예전에 조금 말씀드렸는데 이건 구를 전자 의자를 의자입니다. 의자를 전자 구를 전자 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개성북에서 아주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전의 사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의가 뭐냐? 우리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가 많이 마음입니다. 아까 여기 80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의가 굴러버립니다. 즉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업이 소멸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말씀드렸습니다는 전의가 곧 해탈이다. 그래서 전의 즉 해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는 업이 있습니다. 업이 없어져 버렸다라고 해서 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뇌장, 소지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이 두 가지 장이 없어졌으니까 그 사람은 깨달은 사람입니다. 라고 해서 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자, 따라서 전의를 증득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전의가 이루어져 버리니까 이제 무엇이 바뀌죠, 그러냐? 눈, 귀, 코, 혀, 몸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 줄에 뭐라고 나왔죠? 거기 성소작지라고 나왔습니다. 네, 성소작지라고 하는데, 이것 또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라고 하면서 벗어버렸기 때문에 칠식이 없어지면서 이제 평등성, 모든 것을 평등하게 보는 지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의식이 맑아지니까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관찰하는 묘관찰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전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찰합니다. 그래서 업에 의해서 관찰하지 않으니까 있는 그대로 본다. 그래서 묘라고 하는 것은 불가사의가 됩니다. 수행을 좀만 하면 보는 넓이가 커져버리고 보는 깊이가 달라져 버립니다. 그죠? 우리가 수행을 하고 마음이 평온해지면 더 많은 걸 보고 더 많은 것을 생각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불가사의 모습을 보는데, 자, 수수비 단계 좀 더 수행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무엇입니까? 소작입니다. 행하는 것마다 지혜로 이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행하는 건 누가 하죠? 안, 이, 비, 선, 신입니다. 눈, 귀, 코, 혀, 몸입니다. 그래서 자, 번뇌장, 소지장이 다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행하는 것마다 전부 다 지혜를 행합니다. 그래서 성소작지가 이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순서는 실식이 없어져요. 자라고 하는 거 없어져야 됩니다. 자, 전번에 우리 마음에는 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업의 성질은, 이것은 나를 내세우는 자아 성질이 있습니다. 이 자아 성질은 내가 만들어놨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죄송합니다. 가아라고 한다고 그랬죠. 가아. 거짓 나입니다. 근데 업을 없애버렸다. 그럼 자아도 없어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칠식이라고 해요. 나를 내세우는 것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가를 없앤다, 업을 없앤다 그러면 무엇이 나타나죠? 진아. 진아는 무엇이죠? 지혜라고. 이것 다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고 있고, 이것 다 불성이라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근데 이 업은 누가 만들었어요? 과거에 내가 만들어서 무엇으로? 자아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업은 과거의 자아를 통해서 만들어놨고, 또 지금 또 행동할 때 또 자아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과거, 이것은 현재. 그래서 제일 처음 없어진 것이 자아를 없애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아를 없애니까 업이 소멸돼 가면서 의식이 맑아집니다. 의식이 맑아지면서 행동이 변화가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맨 마지막에 이야기가 한 2, 3분만 더 하겠습니다. 이제 맨 마지막에 그 다음 페이지 뒷자리 보시면 구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경이라고 하는 것인데, 불가이. 부처님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무상정등각에 머무는 경지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라고 하죠. 원래는 무상정등정각입니다. 줄이는 것입니다. 무상정등각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무상정등정각. 무상이라는 것은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뭘 까도 비유할 수가 없어요.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무상이라는 것은요. 위 아래에서 위가 아니라 완전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를 정자도 완전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등자. 등이라고 하는 것은 비할 바가 없습니다. 뭐가 비할 바가 없어요. 완전함. 비할 바가 없고, 발은 이제 비할 바가 없고, 그 다음에 정각. 완전한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경이 위에서 이제 유식 30논송에서는 다음과 같이 깨달음에 대해서 다양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의 어떤 론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제가 예전에 조금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것이 곧 무루색이다. 지의색이에요. 이제 지혜가 나왔어요. 없애버렸으니까. 또 불가사의 세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업이 만들어놓은 세계에서 살았는데 없어지니까 모든 것이 불가사의합니다. 그 다음에 전번에 말씀드렸죠. 이 세계는 절대적인 선, 청정한 세계입니다. 선악을 따른 선이에요. 그리고 항상 이 모습은 항상 유지돼요. 어떤 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의의 세계가 항상 유지됩니다. 그리고 평안해요. 안락해요.
더 이상 업을 만들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니까. 그리고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 해탈한 사람이다. 해탈신이다. 이대한 모니. 모니라고 하는 것은 인도말로 무니. 석가모니 하죠? 네. 샤꺄 무니입니다. 이거를 한문으로 모니라고 해요. 문인데 중국 사람들이 문이라고 해놨어요. 네. 문이는 의미가 없어요. 네. 아직 이제 모니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죠? 성자, 성인의 의미입니다. 석가족의 성자라서 석가모니 아셨죠? 네. 이걸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책이 안 나옵니다. 자, 해탈신이고 위대한 성자이신 그 사람은 법신이다. 안전한 깨달으신 분이시다. 라고 해서 깨달으면 이러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 중에서 마지막에 이제 사지 중에서 하나 더 있습니다. 대원경지. 큰 대자, 둥그런 자, 거울 경자입니다. 여기서 거울이라는 것은 명경입니다. 더럽혀진다, 더럽히지 않는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또 큰 대자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을 이야기해요. 대소의 대를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완전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그런데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모습은 거울 경자같이 명경이 되어 있습니다. 밝을 명자, 거울 경자. 그런데 내 마음도 명경이 되어 있고,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와도 이 명경에 의해서 자비심을 베푼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보살도를 행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아직은 무엇입니까? 아직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보살도를 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빨간 사람은 빨간 옷 입고 빨간 옷으로서 보여주는 것이지만은 그 사람에게 내 명경을 통해서 환희심을 갖고 가라. 아라한이 돼서 가라. 깨달음을 얻어서 가라.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혼자만 나만 깨달음 얻어서 대원 경지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을 하게 되면 첫 번째 나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고, 두 번째 의식이 맑아지고, 세 번째 감각기관의 변화가 오고, 마지막에 우리 마음은 대온 경지같이 맑고 청정한 모습으로 변해집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다음 주에는 거기 오후의 수행 결과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수행 단계를 또 말씀드릴 것입니다. 근데 이제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은 요 내용만 하고 끝나도 돼요. 이제 안 하셔도 돼요. 이제 딱 여기 이제 정신적인 변화, 육체적인 변화, 불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